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청춘의 이 뭐죠? 에너지를 제가 좀 받으면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반갑습니다. 여기 지금 고등학생 한번 손 들어봐요. 고등학생도 꽤 많으시네. 중학생.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어떤 강의를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혹시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라고 아세요? 포항에 한동대학교라는 되게 조그만 이제 기독교 대학이 있어요. 그 대학의 초대 총장님이신 김영길 총장님이 계시는데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처음에 한동대학교를 만들 때 학교 표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첫 번째 표어는 Why not change the world예요. 세상을 변화시키자는 거죠. 왜 우리가 세상을 못 변화시키겠어?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돼.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학교가 좀 성장을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모토가 공부해서 남주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공부를 하면 좋을까? 그리고 제가 하는 이 강의, 세계관 강의를 들으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걸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다른 친구들에게도 좀 전파를 해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세계관 여러분 다 아시죠? 남자 친구들은 롤 세계관 뭐 이런 거 아시죠? 그리고 마블 세계관 이런 거 다 아시죠? 세계관을 청소년들한테 물어보면은 백그라운드 스토리라고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제 배경이 쫙 펼쳐지면 거기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들이 죽이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세계관은 그런 기본적인 깔려있는 전제가 되는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고요. 두 번째는 제가 내리는 정의는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실제에 대한 믿음이요. 뭐가 진짠가 하는 거예요. 뭐가 우리 삶 속에서 그 배경 백그라운드 스토리 중에 깔려있는 스토리 중에 진짜가 무엇일까를 이제 고민했을 때 그때 내가 무엇을 진짜로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거든요. 그게 세계관이에요. 자, 여러분 첫 번째 그림 싱크홀이죠. 싱크홀. 여러분 중에 싱크홀을 경험하신 분 있어요? 경험했어요? 어땠어요? 그렇죠. 평소에 여러분 중에 내가 걸어 다니는 이 길이 혹시나 싱크홀이 돼서 내가 꺼질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갖고 조심조심 돌다리를 두드려서 건너듯 걸어 다니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왜냐? 우리는 이게 너무 당연하거든요. 내 발밑의 땅은 절대로 꺼지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믿음이 있어요. 이 땅은 실제라서 절대로 얘는 안 무너져. 근데 그것이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너무나 무의식적으로 깊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끔 너무나 황당하게 이렇게 싱크홀이 딱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너무 충격을 받죠. 나의 믿음이 잘못돼서 내가 죽을 수도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관은 정말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 세계관이 잘못됐을 때는 죽을 수도 있어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세계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올바른 세계관을 가진다는 것이. 제가 이거를 바꿀 걸 잘못했어요. 제가 엊그제 K-팝 데몬 헌터스를 봤거든요. 그걸 알았으면 내가 바꿨을 텐데 너무 늦게 이 세계 아이돌에서 머물러 있었어. 죄송해요. 이 세계 아이돌을 K-팝 데몬 헌터스라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자, 얘네 루미? 또 누구지? 조이, 루미, 또 하나 더 있는데? 미라. 그 남자애는 진우 그렇잖아요. 진우인데 여러분이 그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걔가 진짜라고 느껴지세요? 아니죠. 그 루미 뒤에는 실제로 루미의 목소리를 내는 다른 여자 가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약간 현실과 실제와 가짜를 헷갈려해요. 특히 어른들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른들이 여러분 비트코인 들어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한참 그 메타버스 이런 게 유행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주 공간에, 우주가 아니고 인터넷 공간에 세계를 건설하는 거야. 우주를, 메타버스를. 거기다가 건물도 짓고 뭐 명품 샵도 넣고 막 그랬대요. 그래가지고는 그 명품 샵에 있는, 여러분이 아는 명품 브랜드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있어요? 구찌. 구찌 샵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구찌 되게 비싸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구찌 옷을 사 입으려면은 뭐 티셔츠 하나 몇백만 원 뭐 이렇게 줘야 될지도 몰라. 그런데 그 메타버스에는요, 내가 한 몇천 원만 내면은 나의 아바타가 구찌의 그 옷을 그 메타버스에서 입고 막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럼 내가 느끼기에 마치 내가 입은 것처럼 그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의 귀중한 용돈을 거기다 박아요. 여러분들이 게임 많이를 하면서 게임 그 무기 사는데 돈 쓰시죠? 사실 그 돈 되게 아까운 돈이에요. 왜냐? 실제 세계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거든. 그러나 우리는 그거를 사요. 왜냐? 나한테는 그게 실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실제이고 아니고 가상인가, 나의 믿음이 진짜 실제에 근거하고 있는가 아닌가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세계관은 지금부터는 실제에 대한 믿음이라고 여러분 딱 머릿속에 저장을 해두세요. 그러면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신앙, 종교 뭐 이런 걸로 다 대치가 되니까 세계관은 그냥 종교다, 내가 믿는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금 어떤 세계관이 들어있는지를 구별하는 간단한 3가지 질문이 있어요. 이거를 딱 질문을 해가지고 나의 대답이 무엇이냐에 따라 나의 세계관을 알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머릿속이 엉망진창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내 세계관이 뭔지 한번 잘 보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데 그 중에서 좋은 것들을 분별하고 가려내서 더 강화시키고, 내가 혹시 잘못된 세계관을 갖고 있었다면 그거는 좀 버려내는 작업들을 계속 해야 합니다. 자, 이 세계관을 알아볼 수 있는 3가지 질문.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번, 3번. 네, 이 질문들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 질문들이 기니까 1번 질문은 인간관, 2번은 사회관, 3번은 구원관,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 질문에 따라서 이 세상에 세계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나누면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성경적 세계관, 성경에 하나님이 리얼이다, 진짜다, 그게 나의 모든 판단과 선택과 행동의 전제이고 토대이다 라고 생각하는 세계관이 성경적 세계관, 성경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세계관이 성경적 세계관이고요. 나머지는 인본주의 세계관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계관이요, 인간이 중심이 되는 그런 세계관인데, 그 인본주의 세계관은 요 밑에 보면 제가 뭐 세속적 인본주의, 마르크스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뉴에이지, 이슬람 뭐 등등등 써놨잖아요. 종류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씩 어떻게 종류가 다른지를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아까 제가 3가지 질문, 자, 첫 번째 질문 뭐라고요? 짧게? 2번째? 3번째? 네, 거기에 따라서 나누면 이래요. 인간관, 성경적 세계관은 인간이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답 심플하죠? 인본주의 세계관, 인간이란 진화되었다. 단세포 생물에서 고등생물로 진화되었다. 이게 베이스예요. 그 다음에 사회관, 사회 문제의 원인이 뭐냐? 성경은 죄다 이래요. 그 죄라는 것은 뭐 누구를 미워하고 때리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각각 개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죄의 상태에 있는 그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인본주의 세계관은 많은 여러 가지, 제가 여기는 무지, 억압 써놨는데 그 외에도 다양한 갖가지 원인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 우리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3번째, 구원관.
인간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성경은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나서셔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게 문제의 원이니까 문제를 해결하려면 관계를 다시 연결하면 되겠죠. 그 연결하는 그 고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인본주의 세계관들은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는 다 할 수 있어. 과학기술을 막 발전시킨다든지 뭐 하여튼 다양한 방식으로 수련을 막 열심히 돌을 닦든지 그래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현실 속에 제가 각각 약간 예를 들어주려고 했어요. 세속적 인본주의 세계관은 인간이 진화한다. 대부분의 무신론자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인간이 진화하는데 점점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강해지고 더 똑똑해지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인간을 지금의 여러분 수준이 아닌 더 나은 인간으로 개량을 하기 위해서 엄청 머리를 써요. 그 중에 하나가 머리에 칩을 박는 거죠. 여러분 머리가 되게 나쁘죠? 좋나요? 자기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AI하고 여러분하고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겨요. IQ, 두뇌 싸움에서는. 그러니까 차라리 뇌에다가 그냥 AI를 집어넣어. 그게 일론 머스크가 추진하고 있는 뉴럴링크 회사에서 하는 일이죠. 그 외에도 이 사람들은 트랜스휴머니즘이라는 철학을 신봉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없잖아? 그러니까 인간이 신의 자리에 올라서야 돼. 그러려면 트랜스는 뭘 초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휴먼을 초월하는 그런 트랜스휴머니즘 이런 것들을 막 생각해내요. 영화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옛날 영화라서 여러분이 알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터미네이터 3 혹시 봤어요? 터미네이터 3? 거기 보면은 여전사 나오는 거 기억나요? 여전사가 나와가지고 그 미래에서 온 나쁜 애들이랑 싸우잖아요. 그리고 그 나쁜 애를 보낸 애가 누구예요? 제네시스라는 AI예요. 제네시스, 창세기, 내가 창조했다, 내가 창조주다 라고 주장하는 AI가 사이보그를 막 보내가지고 인류를 막 무찌르려고 하죠. 그때 그 여전사가 싸우다가 힘 떨어지면 어떡한지 아세요? 뒷골목에 가서 주사 맞아. 주사를 맞고는 힘이 쫙 좋아져갖고 다시 막 싸워요. 그런 식으로 인간을 강화시켜서 인간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이 세속적 인본주의입니다. 두 번째, 지금 제가 조지 오웰의 1984라는 책의 표지를 갖고 왔는데 혹시 읽어본 친구? 공부를 진짜 좀 많이 해야겠다 니들. 공부를 해서 남에게 좀 줘보자꾸나 얘들아. 어쨌든 1984라는 책이 있어요. 이 1984는 조지 오웰이라는 SF 장르에서 굉장히 유명한, 세계에서 거의 제일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쓴 책인데 세상이 바뀌어요.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굉장히 통제하는 사회가 돼. 여러분의 생각 일기 쓰면 잡혀가요. 왜냐?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빅브라더라는 정부의 거대 통치자가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CCTV 다 달아가지고 막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 중에 한 명이 생각이라는 걸 해요. 몰래 일기를 써. 그리고 몰래 사랑을 해. 그래서 잡혀가가지고는 고문을 막 당해가지고 얘가 이제 정신이 나가는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고문을 막 하면서 이렇게 손가락을 막 이렇게 흔들어요. 야, 이게 몇으로 보이니? 막 이래요. 자, 몇으로 보입니까, 여러분? 2죠? 2면은 전기 고문이 막 들어가. 야, 이건 4야, 4. 그럼 얘가 또 막 몇으로 보이니? 막 해요. 몇으로 보여요? 자, 이때 헷갈리기 시작하죠. 이 사람 고문을 너무 많이 당하니까 4요 이렇게 해요. 그럼 너 거짓말하니까 또 고문을 해. 그런 식으로 사람의 멘탈을 완전히 나가게 만들어서 무조건 빅브라더가 말하는 게 다 옳다고 말하는 인간형으로 개조시켜서 내보내는. 근데 그게 전체주의 사회거든요. 그런 전체주의 사회가 앞으로 우리의 미래다 라고 이야기한 책이 이 책이에요. 재밌겠죠? 한번 읽어보시면 요즘 우리 현대 사회가
어, 굉장히 자유롭고 굉장히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세계관을 사로잡고 있는 몇몇 그 세력들이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자꾸 빼앗아 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이 사람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그쵸. 얘는 자긴 잘 모르겠죠. 그래서 이 세계관은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관이라 그래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인간관은 인간이 유동하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인간은 막 변해. 그리고 인간이 딱 결정된 게 아니라 정체성이 굉장히 스펙트럼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래요. LGBTQI, 뭐 A, 뭐 플러스 알파 쭉쭉 나가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제가 인본주의의 구원가는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하나님 없으니까 사람이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는 게 이분들의 큰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마음이 힘들어.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여자로 태어나가지고 굉장히 주변 사회로부터 억압을 받고 그래서 내가 마음이 힘든가 봐.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남자가 되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남자로 했어. 갔다가 해보니까 얘도 아닌 것 같아. 그럼 다시 여자로 돌아올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자기의 모든 운명을 결정하겠다. 그리고 나의 결정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야. 이걸 비판하는 세력이 있으니 그게 기독교예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성경이란 기준이 딱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에서 어긋나면 너 틀렸어. 바로 와야지. 진리는 이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관으로 장착한 사람들은 야, 니네 진짜 혐오 분자구나. 니네 그렇게 너의 기준을 나한테 들이다 대고 나를 차별하다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누가 맞는지는 나중에 심판 때 가면 알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이나 서구 사회는 이거를 한 20, 30년 했었어요. 영국은 조금 더 빨랐는데 어쨌든 2010년부터 지금 2025년이니까 유럽이 조금 더 빨랐고 미국은 그때 정도니까 20년, 불과 20, 30년인데 그 실험을 한번 한 거죠. 한 세대를 이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애들을 다 교육을 시킨 거예요. 니들 마음대로 성별도 결정할 수 있고 부모님 말 안 들어도 되고 이런 식으로 했더니만 사회가 어떻게 됐겠어요? 범죄율도 증가하고 정신병도 증가하고 자살률도 증가하고 사회가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지금 유럽은 다시 우리의 뿌리인 기독교로 돌아가야겠다. 성경적인 가치, 그 세계관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런 운동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 물결을 지금 받은 대한민국이 헷갈려 하는 거죠. 아니, 남들이 잘못해서 지금 돌이키고 있으면 타산지석으로 삼아가지고 우리는 저런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아야겠네 라고 생각해야 똑똑한 사람들인데 저게 유행인가 봐 하고는 지금 우리나라 교육과 우리나라의 이 모든 정책들이 지금 서구 사회가 옛날에 했던 거 10년 전, 20년 전에 했던 거를 지금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 여가부를 없애도 지금 시원찮을 판국에 그걸 확대 개편해서 뭐 성평등부 만든다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회적인 그 현상에 대해서 이게 왜 이렇지? 이분들을 이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의 머릿속에는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관이 들어있어서 그렇구나 라는 거를 아셔야 돼요. 마지막 이거 뭐야? 여러분은 순진해서 잘 모르시나 본데 아세요? 이게 타로라는 거예요. 타로를 제가 왜 갖고 왔냐?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우리는 무속이 강한 나라죠. 우리 원래 점 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심지어 이사 갈 때도 점을 치고 가죠. 우리는 손 없는 날을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뿌리 깊은 무속적 세계관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서구 사회는 나름대로 우리는 과학주의, 합리주의 막 이랬단 말이죠. 근데 이 서구 사회가 과학주의, 합리주의를 막 주장했다가 포스트 모더니즘을 겪으면서 생물학적인 사실, 남자 여자 성 염색체가 달라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뭐 수술을 했다가 뭐 도로 갖다 붙였다가 뭐 이런 일을 막 찌꺼리를 하고 나니까 정신이 어떻게 됐어요? 되게 혼미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서구 사회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선진화되었다고 했는데 해보니까 정말 엉망진창이 됐어. 그럼 우리가 어디로
이 허한 마음을 달래야 할까? 이런 고민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특히 지금의 서유럽, 미국 이런 데 있는 30대 이하, 좀 젊은 층이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께로는 안 가고 옛날의 무속신앙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양을 좀 딱 바라봤더니 동양의 불교, 힌두교 막 이런 게 너무 있어 보이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막 목탁 두드리고 막 앉아가지고 막 명상하고 막 이런 게 너무 있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동양을 너무 깔봤어. 이제 동양에 있는 문화를 갖고 와서 서양의 옷을 싹 입혀가지고 우리가 좀 해봐야겠어. 그래가지고 지금 실리콘밸리 아세요, 여러분? 실리콘밸리에 얼마나 똑똑한 세상 천재들이 다 모여 있습니까? 구글, 뭐 메타 이런 회사들에서도 이런 사상들을 도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뉴 에이지 사상인데요. 그 사상들을 도입해서 뭘 하느냐? 이 천재들이 소프트웨어 만들고 막 머리 써서 하다 보니까 멘탈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인재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 사람들의 정신 건강을 위한 명상센터를 개설을 해가지고 거기서 얘들아 명상을 하거라, 땡 종쳐가지고 와 이렇게 막 수행하도록 해주고 이런 것들을 세계적인 기업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게 뉴에이지고 뉴에이지가 우리한테 조금 가벼운 식으로 다가오는 것은 사주 카페, 타로점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없는 그 인간의 허한 마음을 달래고 미래가 너무 불안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으니 분명히 뭔가 뜻이 있을 거야. 나는 그 뜻을 찾아가면 돼. 라는 그런 이제 전제가 있죠. 그게 믿음이 있죠.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게 진짜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좀 지금 현재 내가 좀 못나고 뭐 잘 안 나가고 이래도 내가 그냥 죽지는 않을 거야. 이런 이제 생각이 있단 말이죠.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진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우연히 이 땅 가운데 던져진 존재니까 도대체 뭘 하고 살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밥만 먹고 회사만 열심히 다니다가 죽으면 끝인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허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허한 구석을 파고드는 것이 뉴 에이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오늘은 뭐 이걸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할 거라서 간단하게 넘어가지만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이 세계관들을 좀 다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서 답이 뭐냐? 이 허하고 방향도 못 잡고 이러고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할 믿음이 뭐냐 했을 때 그게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이게 제가 아까 종교라고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외국에서는 주데오 크리스티애니티라 그래가지고 유대 기독교적인 정신을 말해요. 그러니까 꼭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라도 기본적으로 이 땅에는 물질 세계만이 아니라 이 물질 세계를 초월하는 어떤 영적인 차원이 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차원에는 매우 사랑과 공의로 가득 찬 인격신, 인격신인 하나님이 계셔서 이 세상을 운영하고 계시다. 이런 이제 기독교의 기본적인 테마가 있는데 그거를 베이스로 하고 서구 사회가 문명이 일어섰거든요. 그래서 꼭 교회 다니고 신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기본적인 이런 정신, 마인셋을 쉐어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의 서구 문명권을 주도를 했는데 지금 거기가 이제 쇠퇴하고 있고 오히려 우리나라 같은 늦게 복음을 받아들인 그 나라가 굉장히 부흥하고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어쨌든 제가 다시 한번 성경적 세계관을 요약을 하면 이래요. 인간이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고 이 세상의 문제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인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돼서 그 자리에 가겠어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인간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얘들아 관리 좀 해 하고 맡겨주신 그 모든 자연, 환경 이런 것들, 사회 구조, 가족 구조 뭐 이런 것들이 다 타락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문제다.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회복되고 거듭난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세상에서 열심히 빛과 소금이 되면 세상이 점점 좋아질 거야.
뭐 완벽해지진 않죠. 그거는 예수님 오실 때 완벽해질 거니까. 어쨌든 그것이 이 역사의 실제 이야기다. 그래서 히스토리는 히즈 스토리라고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의 이야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죠. 자, 여기 한 사람의 영혼이 그림에 있습니다. 이쪽에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한 명 한 명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밟고 나에게로 나와라. 그러면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날이 올 거야 하는 것이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이 믿음이 모든 인생 가운데 전제가 되는 믿음이고, 이것이 실제라고 믿는 것이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그럼 이 성경적 세계관이, 기독교 정신이 실제 현실에 탑재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국가가 세워질 때 이 성경적 세계관이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구 문명이 주데오 크리스티아니티, 성경적인 세계관을 바탕으로, 그리고 한쪽에서는 그리스 로마라는 헬레니즘 그 문명을 바탕으로 해서 양기둥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지금 그 양쪽 기둥이 지금 다 무너졌거든요, 서구 사회가. 근데 이 유럽에 있던 기독교인, 개신교인, 프로테스탄트들이 종교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갔잖아요. 그 얘기는 아시죠? 미국으로 메이플라워란 배를 타고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대륙을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대요. 자, 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죽었어요. 왜냐? 옛날에 그 열악한 환경에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넜으니 그 사이에 많이 죽었겠죠. 그래서 뭐 100여 명이 이제 내렸어요. 그래서 땅을 딱 보니까 광활한 땅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때 그분들이 느꼈던 기분이, 아, 우리가 노아와 그 가족들이구나, 이렇게 느꼈대요. 이제 노아의 홍수로 세상이 다 망하고 방주에서 딱 내렸을 때 그 느낀 황당함이 있겠죠.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미국 사람들이 느꼈다는 거야, 영국의 청교도들이.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세울 것이냐, 무엇을 베이스로 해서 세울 것이냐 고민을 했겠죠. 그때 우리가 지키고 믿는 이 성경적 세계관, 이 믿음에 따라서 나라를 세워야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하고, 그때부터 열심히 건국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였죠. 영국 여왕의 통치를 받던 식민지였는데, 결국 독립전쟁을 해가지고 1776년에 이제 독립선언문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4th of July라 그래서 미국의 가장 큰 국경일이 7월 4일이에요. 그때 발표한 선언문이 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핵심적인 내용이 이거예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이분들이 성경 창세기 몇 장 이렇게 쓰진 않았지만 이 독립선언문을 만든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 파운딩 파더라고 얘기하는데, 그 건국의 아버지들이 이 문서를 작성했을 때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이렇게 쓴 거예요. 평등하게 진화되었다 쓰지 않았다는 거죠. 이분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모든 사람들을, 남자와 여자를 평등하게 창조하셨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내가 갖고 있는데 그걸 내가 누굴 주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빼앗아 가거나 그럴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천부 인권입니다. 천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부여하신 인간의 권리, 그 천부 인권 사상을 담고 있고, 그 천부 인권 사상을 바탕으로 사람들은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잘 유지시키기 위해서 국가가 선다는 거예요.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초가 됐습니다. 자, 자유민주주의 토대. 다시 한번 정리하면 1번. 천부인권이죠.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천부인권을 말씀드렸는데 요즘에 인권 개념이 타락을 해가지고요. 앞에 천부자를 빼버려요. 여러분이 그 1948년 세계 인권 선언, 모든 사람들이 유엔의 동의하에 동의했던 그 1948년 세계 인권 선언에는 분명히 천부 인권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 여러 가지 인권들을 많이 주장하잖아요. 뭐 성소수자 인권도 주장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앞에 천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이란 말을 탁 빼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인권의 개념이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뭐 좀 잘못하기만 하면 이건 나의 인권이야, 학생 인권이야, 뭐 인권이야,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 진짜 인권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그게 인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강아지 키우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키워요? 어이, 특이한 그룹일세. 강아지 키우는 그 사람들 보면은 요즘은 거의 강아지가 가족이잖아요, 그죠? 엄마 왔어 막 이러고, 강아지한테 내가 네 언니야 막 이러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뭐 예뻐하고 애정의 표현이죠. 근데 이게 과도하게 가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뭘 주장하느냐, 동물권을 주장해요. 왜냐하면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다 진화가 됐으니까, 단세포 생물에서 진화가 돼서 다 분화가 됐잖아요. 나는 재수가 좋아갖고 운이 좋아서 인간이 됐지만 얘는 그냥 재수가 없어서 개로 분화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린 별로 차이가 없는 거죠. 본질이 같다. 고로 우리가 동물에게도 인간에 준하는 권리를 줘야 된다. 이게 동물권 하시는 분들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강아지가 언제 주인님 저에게 동물권을 주세요 이렇게 요청한 적이 있나요? 요청했을까요? 강아지는 그게 뭔지도 몰라. 그렇죠? 강아지는 뭔지도 모르고 필요한 줄도 모르고 요청할 줄도 몰라요. 근데 강아지를 초월한 인간이 이렇게 강아지를 내려다보니까 얘가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래도 적어도 밥은 좀 제대로, 주인들아 밥 좀 제대로 줘라, 그리고 주인들아 때리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막 정하는 거죠. 강아지가 그런 걸 정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 권리를 주는 것은요, 그 존재를 초월하는 존재가 줄 수 있는 거지 강아지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인권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보니까 그래, 니네 좀 평등하게 좀 살아야겠고 좀 행복하게도 살아야겠고 생명을 함부로 누가 뺏어가면 안 되지, 이런 거 하면 안 돼 얘들아, 이게 천부인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셔야지 인간한테 인권이 생기는 거지, 하나님이 주지도 않고 마음대로 내가 인권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인간과 강아지를 생각해 보면 감 딱 오시죠? 네. 두 번째, 자 2번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이거를 우리가 법치주의라는 것으로 녹여냈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다 평등하죠. 그러니까 왕이든 귀족이든 노예든 그 사람들이 세상적으로는 차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가 법 앞에서,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만 최소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룰 앞에서는 왕이든 뭐든 다 평등하게 해야 돼. 그것이 rule of law라는 원칙이 있어요, 법 철학에서. 그래가지고 만약에 내가 국회의원이에요, 죄를 졌어,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야 될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가야지. 왜냐, 법을 어겼으니까. 근데 나는 국회의원이니까 법 위에 있겠어. 나는 그래서 법을 마음대로 어겨도 조사도 안 받고 재판도 받을 필요 없어.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죠. 자유민주주의에서는 말이 안 돼요. 근데 그게 공산주의 국가로 가면 말이 되죠. 수령님은 법 위에 계시거든. 근데 지금 자유민주주의 원칙에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야. 자, 3번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적 세계관에서는 인간이 죄 때문에 타락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는데 이 전적 타락이라는 것이 뭐 사과가 있으면은 사과가 새까맣게 다 썩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군데 막 썩어가지고 도대체 얘를 써먹을 데가 없다, 약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를 설계하신 분들이 그렇지, 인간은 타락했지, 타락했으니까 한 인간한테 모든 권력을 다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걔가 타락한 상태에 있으니까 반드시 타락을 하겠죠. 권력을 지 마음대로 쓰겠죠.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상권 분립이에요. 상권 분립, 상권이 어디예요? 시작.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그쵸? 입법, 사법, 행정이 다 다른 사람한테 권력이 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행정이 좀 잘못하면 사법과 입법이 야야야 니네 그렇게 타락하게 하면 안 돼. 그리고 사법이 잘못하면 또 입법과 행정이 견제와 균형을 해야지 이제 그렇게 작동이 되도록 이렇게 만든 거예요. 제4부라고 하는 언론도 있죠. 그러니까 권력을 가능한 좀 여러 사람들이 좀 나누어 가져가지고 서로 체크 앤 밸런스, 견제와 균형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자유민주주의인데 그 자유민주주의가 그렇게 생각해낸 것은 인간이 타락했다라는 성경적 세계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자, 4번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인간의 문제가 죄니까 그 죄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게 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 관계가 좋아지겠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법을 주신 게 있어요. 제일 유명한 법이 뭘까요? 10계명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10계명에 따라서 여러 해석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10계명을 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얘들아 내가 이렇게 법을 줬잖아. 법을 잘 지켜. 근데 이 법을 준 이유가 내가 뭐 너네를 억압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주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딱 적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살면 제일 행복한지를 가장 잘 아세요. 여러분 로봇을 만든 로봇 공학자가 있다고 해봐요. 그 로봇 공학자는 그 로봇이 작동하는 매뉴얼이 있겠죠. 그리고 그 매뉴얼대로 로봇이 작동이 돼야 로봇이 제대로 움직이고 갈 거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동 매뉴얼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매뉴얼을 기본적인 룰을 지키면서 살면 삶이 편안하고 행복해지기 때문에 매뉴얼을 주신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리고 십계명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도덕과 책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미국만 자유민주주의냐? 아니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가장 성공한 나라, 근래 역사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가 어디라고요? 대한민국이에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우리는 좀 남들 좋은 거 잘 뺏겨가지고 이식해서 우리 걸로 만드는데 탁월한 재능이 있어.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옛날에는 산업도 마찬가지였어요. 선진국에서 뭐 잘하는 거 있으면 막 가갖고 배워와가지고 막 뺏겨가지고 막 열심히 쫓아가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했는데 이제는 사실은 그걸 뛰어넘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처음에 1945년도에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1948년까지 이제 건국에 대한 준비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준비 과정이 여러분 순탄치가 않았어요. 이 한반도가 지금까지 왕이 다스리던 나라였거든요. 왕이 다스리던 나라에서 갑자기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가 되는 거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리고 심지어 식민지 시대에서 노예처럼 살아가지고 약간 노예 근성도 막 몸에 배어 있어. 게다가 글자도 몰라. 국민의 한 70%, 80% 글자도 몰라요. 거의 그때 90%였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글자도 모르지. 한 번도 왕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본 적도 없지. 식민지 해가지고 굉장히 맨날 시키는 것만 하는 노예 근성이 찌들어 있지. 이런 나라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만든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국민의 수준으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쁘게 보셔가지고 이승만이라는 미국에서 공부한 걸출한 인물을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이승만이 미국에서 정치학을 공부하면서 미국의 시스템을 다 본 거예요. 아하, 미국의 헌법은 성경적인 세계관을 바탕으로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상권 분립을 해야 되는 거구나. 우리가 인권을
천부인권을 꼭 헌법에 박아 넣어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이제 잘 생각을 한 거죠. 처음에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남쪽은 미군정이라 그래서 미국이 들어와서 잠시 동안 우리를 이제 통치를 해줬죠. 리더가 없으니까. 근데 북쪽은 소련이 들어와가지고 착착착착 공산화를 아주 체계적으로 시키고 김일성이 그 땅을 다 잡아먹었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남쪽에서도 공산주의자들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는 여러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독립운동을 우리가 했었잖아요. 독립운동가 중에는 다양한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민족주의자 그룹도 있었고 김구 선생님 같은, 그리고 공산주의자 그룹도 있었어요. 무정부주의자 그룹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처럼 자유민주주의자 그룹도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다 독립이라는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각자 스스로 갖고 있는 자기의 세계관에 따라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체제를 가는 것이 우리나라의 구원이 될 거야 라고 믿었던 엘리트들이 있었다는 거죠. 공산주의자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 그때 1917년에 레닌이 소련을 공산화시키면서 전 세계에 공산주의 이념을 막 퍼뜨리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공산주의 이념을 책으로 보잖아요. 너무 훌륭해요. 너무 매력적이어서 그때 머리 좀 똑똑한 애들은 그 책 읽었으면 이것이야말로 우리나라가 이제 왕조에서 벗어나서 모든 국민들이 평등하게 노동자 농민들의 낙원을 인간은 소외되지도 않고 정말 행복한 이런 이상적인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책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공산주의 신념을 갖고 있었지만 나라를 사랑하던 많은 분들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을 딱 타겟팅을 해가지고 소련 공산당에서 돈을 막 대줬어요. 독립 자금을. 그러니 어때요? 공산주의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매우 좀 친근하게 느낄 수밖에 없죠.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 미군정이 들어왔을 때 국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했대요. 너네 자유민주주의 하고 싶니? 공산주의 하고 싶니? 뭐라 그랬겠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70%는 공산주의 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때 공산주의 그 리더들이 여러분 공산주의를 해야 여러분 다 평등하게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양반상놈 산업공상하면서 수천 년 동안 귀족과 왕에게 억눌렸던 이 평민들에게 평등한 세상이 온다고 하니 제대로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평등, 너무 좋은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경도됐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딱 나타나가지고 1923년도부터 공산주의 독립운동가들과 싸우기 시작했어요. 니네 그거 틀렸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미래를 공산주의로 끌고 가면 안 돼. 그래서 공산당의 당부당 막 이런 글도 쓰시고, 이분이 해외에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는 지금 한반도 막 이제 해방돼가지고 정신 없는데 이 공산화되는 과정을 딱 보니까 이렇게 갔다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망하게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승만 대통령이 여운형이라든지 이런 국내에 있는 공산주의자들과 본격적으로 싸움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구 선생님 같은 민족주의자들은 야, 자유민주주의는 어떻고 공산주의는 어떠니? 그냥 우리 그냥 다 같이 우리 민족끼리 통일해서 살면 좋지. 이런 생각을 가지셨던 거죠.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그게 되게 순진한 생각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반드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건설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엄청난 욕을 먹고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헌법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때 당시에 좀 순진하게 북한하고 우리하고 손잡고 민족통일 이루어야지 했다면 이미 김일성은 세팅이 다 끝난 상태고 남한은 어리버리 지지부진하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이 나라가 지금 북한처럼 됐겠죠. 그게 되지 않게끔 하신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자,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에 성경적 세계관이 어떻게 녹아들여져 있나 이거를 이제 좀 보려고 합니다. 자, 헌법 전문에 보시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는 재헌헌법에서는 앞에 자유가 없었어요. 그냥 민주적 기본 질서 이렇게 돼 있었어요. 왜냐? 이승만 대통령은 또 우리의 재헌 의원들은 민주주의 하면
당연히 자유민주주의라고 생각했지 그 앞에 사회민주주의 또는 북한처럼 인민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냥 민주주의가 좋은 거야 이래서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 시대가 6.25 전쟁 끝나고 북한의 이름이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잖아요. 헐, 민주주의란 예쁜 이름을 가지고 공산주의자들이 막 쓰는 거예요. 안 되겠네? 그래가지고 우리 헌법에 자유민주주의를 딱 박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누군가 우리나라 정치인들 가운데 아유 민주주의면 됐지 무슨 자유민주주의야 그냥 민주주의로 하지 라는 사람이 있으면 눈을 동그랗게 뜨고 걔를 의심을 해야 돼요. 실제적으로 2017년도에 헌법 개정하면서 이 시도가 엄청나게 심해가지고 저희가 엄청 싸워가지고 이 자유를 지켜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자, 10점 읽어볼까요? 시작. 자, 미국의 독립선언서랑 느낌 비슷하시죠? 그렇죠? 우리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이게 천부인권이거든요. 아무도 뺏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나눌 수도 없는 그 인권을 우리가 가진다라는 거야. 자, 11점만 읽어볼까요? 시작. 네, 법 앞에 평등. 당신이 대통령이어도 당신이 뭐 대법원장이어도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법 앞에는 똑같은 잣대로 죄를 지었으면은 벌을 받아라. 이게 우리 헌법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자, 밑에 16조에 보면은 이제 12조부터는 우리가 누리는 자유민주주의에서 누리는 자유들이 막 나와 있어요. 사실 미국 헌법은 매우 짧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조항수가 130개나 돼요. 그래서 아무도 헌법을 읽지 않아. 그렇지만 여러분이 오늘 통해서 꼭 중요한 몇 가지 개념은 반드시 숙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자유권에 대한 조항들이 쭉 나오는데 20조에 종교의 자유가 있죠. 만약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우리 자유권 한번 읽어볼까요? 12조에 무슨 자유가 있죠? 쭉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신체의 자유, 거주 의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이런 자유들이 쭉 있는데요. 여러분, 북한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반경 몇 킬로, 뭐 5킬로, 10킬로 가려면 다 사인 받고 돌아다녀야 돼요. 이게 진짜 어려운. 여러분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여기서 한 5킬로, 10킬로 가면 아마 저희 집 비슷하게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도 못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 모든 자유 중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종교의 자유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청교도들이 미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떠났죠.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떠났나요? 종교의 자유를 지키려고 떠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종교의 자유 안에는 사실 양심의 자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양심대로, 내 믿음대로 내가 믿고 싶은 종교 믿겠다는 거 아니에요. 종교의 자유 안에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이면은 뭐 하세요? 예배 드리죠? 그게 집회, 결사의 자유입니다.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 이거는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책 출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성경을 출판할 수 있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아내는 자유, 내가 교회 가서 사람들이랑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출판물 내고,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그림도 그려요. 다빈치 또는 미켈란젤로 이런 사람들이 다 성화 이런 거 막 만들어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철학자들 중에 아니면은 뭐 유명한 사람들 중에 이 신학과 철학을 뭐 연구하고 소설을 쓰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종교의 자유가 없다면, 비단 그것이 기독교뿐 아니라 만약 불교를 믿을 자유가 없다면 불교에 대한 학문을 할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유 중에 하나만 딱 지켜라 하면 여러분 종교의 자유를 지켜야 됩니다. 그 종교의 자유 안에 생각할 수 있는 자유, 양심의 자유, 모일 수 있는 자유, 이 모든 자유가 다 있기 때문에 누가 꼭 기독교 아니어도 심지어 신천지여도요 종교의 자유를 막는다 이러면은 사실 우리는 그 사람 자유 지켜줘야 돼요. 옛날에 볼테르라는 프랑스의 사람들이 프랑스의 유명한 이제 혁명가이자 철학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무신론자였어요. 근데 나는 무신론자이지만 기독교인 니들이 말할 수 있는 그 자유는 내가 지켜주기 위해서 목숨을 다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만큼 이 모든 자유 가운데 종교의 자유가 제일 중요하다. 왜냐? 다 갖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권리인데요. 23조에 무슨 권리가 있어요? 24조에는 네, 재산권과 선거권이 권리 중에서는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유재산, 내 재산이 있어야 내 돈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죠. 근데 국가에서 내 돈을 다 뺏어가. 그리고 야, 앞으로 내가 주는 거, 배급해 주는 거, 내가 맛있는 거 많이 줄 테니까 그거 먹고 살아. 이랬단 말이죠. 그 처음에 국가가 진짜 맛있는 걸 많이 줘요. 쿠폰 막 나눠주면서 막 좋은 거 다 해.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랬어요. 근데 국가가 좀 시간이 지나다가 이제 내 말 안 듣는 애들 일로 줄 서봐. 그래가 줄 쫙 세워가지고 니들은 내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부터 배급을 반으로 줄인다. 그러다가 시간이 좀 더 가죠. 더 말 안 듣는 놈들 따로 서봐. 니들은 내 말 안 들으니까 배급이 없어. 국가가 목숨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유재산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내 목숨을 지켜낼 수 있는,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누군가의 노예가 되는데 그것이 사람의 노예가 될 수도 있지만 국가의 노예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유재산권이 엄청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부모님 말을 잘 들어야 되죠? 왜냐? 말 안 들으면 용돈을 깎으니까. 그렇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선거권이에요. 선거를 해보신 분은 여기서 학생들 가운데서는 없을 텐데 내 뜻을 제대로 반영해 줄 수 있는 리더를 뽑을 수 있는 그 유일한 권리가 우리가 1인 1투표거든요. 근데 이 1인 1투표가 무너지고 너는 내 마음에 드니까 너는 한 5장 줄게. 그리고 너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넌 투표하지 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유민주주의가 작동을 안 하겠죠. 그래서 누군가 선거에 장난질을 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 국민들이 갖고 있는 유일한 권리인 그 투표권 한 장, 그 권리마저도 뺏어간다. 이러면 이제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거죠. 자, 마지막에 제가 맨 끝에 의무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우리나라 국민들은 자유권이 엄청 많고 권리도 엄청 많아요. 근데 의무는 납세와 국방이에요. 국방은 남자분들이 많이 담당을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 3조와 4조에는 대한민국 영토 조항이 있어요. 그 영토 조항이 뭐냐면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이런 영토 조항이 있거든요. 모르시죠? 네. 그래서 이 영토 조항이 있는데 그 영토 조항의 의미가 뭐냐? 영토 조항은 탈북민들에게는 생명줄과 같은 조항이에요. 우리는 당연히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느낌 없죠? 왜냐? 우리 남한에서만 살고 있으니까 한반도 그 이북 땅은 우리 땅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과 초대 재헌 의원들이 왜 이렇게 했냐? 우리는 통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자유민주적인 기본 질서를 가지고 통일을 할 거다 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그걸 딱 박아놨어요. 근데 이게 지금 와서 보니까 신의 한 수였던 거예요. 북한이 1997년에 대아사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엄청 몇백만이 굶어 죽고 그때부터 탈북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그 탈북하시는 분들이 중국을 통해서 몽골, 태국 이렇게 어렵게 정말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 땅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귀화를 하려면 귀화 시험도 쳐야 되고 몇 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살아야 되고 메꿔야 하는 그런 조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이미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그냥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바로. 그래서 이 조항이 없어지면 지금은 탈북도 잘 못하시지만 북한을 벗어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토 조항도 엄청나게 중요하게 지켜야 되는 조항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소크라테스 땡, 아리스토텔레스 땡. 그러니까 한 명 남았는데 다윗 땡, 아리스토텔레스 땡, 플라톤. 이 그룹 진짜 잘한다. 박수 한번 쳐요. 몇 학년 그룹이야? 니들 다 중학교 1학년이야? 교사예요? 어쩐지 얼굴이 약간 사갔다는 생각이. 나 중1인 줄 알고 너무 놀랐잖아. 네, 이분이 플라톤인데요. 이분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중에 제일 중요한 사람이 플라톤이에요. 다음에 제가 플라톤 강의를 할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분이 국가라는 책에다가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국가 정치 체제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근데 이분은 여러분 같은 평민들을 별로 안 좋아해. 자기 귀족 출신인데다가 자기가 평민들을 보니까 얘들이 투표도 잘 못하는 것 같고, 그렇죠? 판단을 잘 못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정치 체제는 진짜 마음 착하고 똑똑한 철학자, 지혜가 깍 있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이 혜성같이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에서 열심히 봉사하다가 자긴 결혼도 안 해. 결혼도 안 하고 봉사를 하다가 이제 나이가 돼서 내가 더 이상 나라를 못 다스리겠다 하면 조용히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가서 혼자 죽어주는 거. 이게 가장 이상적인 정치 체제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인간이 그러겠어요. 권력을 잡으면 예쁜 여자도 하나 아니고 막 둘, 셋, 넷 막 하고 싶고 다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다. 그럼 그 밑에 명예지상체제, 과두체제, 민주정체, 참주정체가 있는데 민주정치에 대해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민주주의에 대해서, 민주주의는 우리 같은 평민들이 한 사람 앞에 투표권 하나씩 갖고 주인 노릇하는 나라잖아요. 이런 나라의 사람들은 이렇게 되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벤자민 프랭클린도 미국에서 헌법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우리나라 미국의 국가 체제는 어떻게 됩니까? 얘기를 했더니 벤자민 프랭클린이 The Republic, 공화정이야. If you can keep it, 이렇게요. 니들이 이거를 근데 끝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할 수 있다면 니네들이 아마 민주주의를 할 수 있을 거야 이랬어요. 그만큼 민주주의를 지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너무 자유가 과도하고 책임을 지지 않고 사람들이 공부 안 하고 오만방자하게 굴면 바로 참주 정체, 독재 정치로 떨어집니다. 그것이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는 모든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평범하게 잘 똑같이 평등하게 살게 해주나 그들은 법 위에 있습니다. 소수의 공산당 엘리트. 지금 제가 중국의 공산당 조직을 만들어놨는데 혹시 CCP라는 얘기를 여러분 자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Chinese Communist Party를 CCP라고 줄여서 말해요. 그래서 요새 전 세계적으로 CCP 아웃 막 이러면서 나라마다 중국 공산당이 너무 많은 세력을 뻗쳐오니까 그런 이제 데모 이런 것도 많죠. 그리고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도 국민들을 다 평등하죠. 다 평등하게 굶어 죽어요. 근데 자기와 자기를 따르는 호위무사, 걔네들은 법도 안 지켜도 돼요. 그러니까 법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폭력과 억압의 수단을 쓰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자유를 억압하면서. 지금 중국의 인구가 한 14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공산당 조직이 뭐냐? 공산당원, 중국 전체 공산당원은 1억이에요. 근데 그 위에 전국의 대표를 2,296명, 한 300명, 2,300명 정도가 지역 대표야. 사실 공산당원인 건 별 의미가 없죠. 그렇게 되면 지역 대표인데 지역 대표들이 모여서 중앙위원회 가면은 이게 200명으로 줄어요. 그러다가 정치국역 가면 25명, 상무는 7명, 총석이 1명. 이 상무원부터 총석이 이 7, 8명이 태자당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자기들끼리 권력을 갖고 돌려가면서 합니다. 지금의 총석이는 시진핑인데 좀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이 밑에 있는 6, 7명이 야, 너 혼자 너무 어렵지 않니? 이제 너 나가고 우리 좀 하자. 이래가지고 뭐 장류사라는 사람이 뭐 지금 쿠데타를 일으켰다 뭐 이런 소문도 있는데 어쨌든 그 거대한 14억의 중국인들을 움직이는 거는 총석이와 그 밑에 있는 6, 7명. 이게 공산주의인 거야. 북한은 김정은이가 움직이죠. 김정은이 그리고 김정은을 호위무사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유가 우리는 태어나서 눈 떠보니까 대한민국에 있고 태어나서 눈 떠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나라에 있지만 눈을 떴는데 북한이야. 북한인데 나는 반동분자의 자식으로 태어났어. 미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합니다. 뭘 공부해야 되느냐? 1번 읽어볼까요? 시작. 2번 3번 4번 네, 제가 이 중에 2번에 가로치고 뭐라고 써놨어요? 영어 써놨죠. 여러분 요즘에는 AI가 발달해가지고 웬만하면 번역도 해주고 막 그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가 국제 언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보를 제대로 찾으려면 영어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우리가 국내 안에서 우리나라 언론 아니면 뭐 알고리즘으로 떼어주는 거 이런 것만 자꾸 편식을 하다 보면은 정확한 판단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랑 생각이 좀 다른 사람들 것도 일부러 좀 찾아가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의 알고리즘은 나의 성향을 점점 더 이쪽으로 굳히는 그런 경향성이 있거든요. 아니면 이쪽으로 굳히던지. 그리고 우리나라 안에서만 우물안 개구리처럼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우리는 세상을 또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려면은 여러분이 이제 단순히 대한민국 사람으로서뿐만 아니라 글로벌 인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영어 공부 좀 열심히 해라. 그래야지 빨리빨리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영어 공부하시면 좋겠고요. 2번 남주자 뭘 줘야 되나 1번 읽어보시죠. 시작. 2번 3번 4번 네, 여러분 자기가 아는 거를 혼자만 갖고 있으면은 내 거를 땅에 묻는 거하고 똑같아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재능을 주셨는데 그거 하나도 개발도 안 하고 안 쓰고 그냥 땅에 가만히 묻었다가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짠 하고 나타나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무덤에서 이미 썩어버린 몸뚱이밖에 없는데요. 이러면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그거를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알려주는, 다른 남들에게 주는 그런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빛과 소금을 그림을 갖고 왔는데 빛과 소금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세상이 좋아지기 위해서 뭐 모든 사람이 다 착해지고 그러면 좋겠죠. 그러나 그게 안 된다고 해도 그게 절망할 필요가 없다. 내가 빛이 되고 내가 소금이 되면 됩니다.
바다의 물에 그 소금기가 뭐 3%인가? 그렇게밖에 안 된다고 하죠. 97%가 아니어도 건강한 짠맛을 유지하는 소금기가 있으면 썩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다 썩어 문드러진다 하더라도 3%의 진짜 빼기가 남아있으면 나라가 안 망한다는 겁니다. 빛도 마찬가지예요. 다 어둡지만 촛불을 탁 켜면 밝아지잖아요. 물론 여러 군데 촛불을 켜면 다 밝아지겠지만 굳이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있는 곳에서만 내가 촛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가 남이 뭐 좀 안 해주나, 나라를 위해서 뭘 안 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냥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소금하고 내가 촛불 하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실 이 한반도는 거의 모든 국민이 5,0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나라였어요. 인류 역사상 자국민의 50% 이상이 종놈이었던 나라는 조선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는 전쟁포를 데리고 오거나 뭐 흑인들을 잡아오거나 해서 노예를 삼긴 했었어도 자국민은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랬던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종이 되지 않기 위해, 누군가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 말씀은 이승만 대통령께서 돌아가실 때 유언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남기고 돌아가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은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강의는 여기까지 끝이고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제 소개를 잘 안 하는데 이유는 다 잊어버리시더라고, 내가 누군지. 그래서 끝에 다 인상을 주기 위해서 끝에 소개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세이프 세계관 아카데미라고 세계관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처럼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3월, 6월, 9월, 12월에 4주간 특강에 온라인 수업에 들어오실 수 있고요. 고등학생 이상은 제가 8주씩 진짜 빡세게 공부를 시키는 책을 읽고 토론하는 그런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면 하시면 좋겠고, 제가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서영의 아젠다와 최근에 세인폴 세계관 아카데미를 채널 2개를 열었어요. 정서영의 아젠다는 현재 이렇게 일어나는 사건, 이슈,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제가 짧게 3분, 4분 이렇게 논평을 해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 주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맞을까 라는 것이 좀 궁금할 때 들어와 보시면 좋겠고, 세이프 세계관 아카데미는 이런 강의들을 그냥 제가 쫙 이렇게 놓으려고 아주 최근에 오픈을 했습니다. 여기 책들이 쫙 있는데 글로벌 성혁명은 제가 번역한 책인데요. 지금 왜 성소수자 운동이 이렇게까지 확대되었나, 이런 역사, 철학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 놓은 책이고요. 나머지 쭉 여기 있는 세계관 책들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쓴 책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세계관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생기시거나 특히나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같이 공부하고 싶으실 때 이 매뉴얼이 워크북이거든요. 같이 그 매뉴얼을 읽고 거기에 나오는 문제를 토론하면서 풀어보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잘 활용하셔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살아가는 세상은 더욱 분별이 어렵게 되고 더 복잡한 세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대한민국의 인재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